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고 고통과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어려움에 파장이 미치게 되죠. 밀 수입하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아파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탐욕입니다. 욕심 때문에 다른 나라 땅을 빼앗기 위해서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욕심이라는 것, 욕심이 장성해서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것, 그런 세상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은 존재하지 않죠. 유일하게 그런 존재됐던 세상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영원히 죽지 않고 육신이 병들어 죽지 않고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땅이 저주받아서 땅이 쓴뿌리를 내고 땅이 열매 맺는 것이 힘들고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았죠.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게 되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는 곳은 없어요. 사람마다 어떤 고통이냐 얼마만큼이냐지만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세상에서 마치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용어들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주일 의무 예배라는 예배가 언제부턴가 생겨났어요. 우리는 쓰지 않지만 주일 낮 예배는 의무 예배다. 저녁 예배면 뭐 은혜 예배, 감사 예배다. 의무라는 것은 강제적인 조항이죠. 여러분, 납세의 의무, 물론 기쁨으로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기 싫은데 강제로 뜯겨가는 사람도 있어요. 원천징수라는 걸 하죠. 원천징수, 안 낼까봐 아예 미리 떼가죠. 세금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의무라는 것은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 낮 예배가 의무 예배다, 그런 얘기는 그거는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싫은데 억지로 나왔어요. 끌려 나오는 마음으로, 도살장 나가는 마음으로,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인데 옷처럼 비 그쳐서 날씨도 선선해지고, 근데 주일이라 못 놀러 가네. 할 수 없이 그냥 그지 뒷목 잡혀서 끌려 나온 것처럼 와가지고 저 뒷자리 구석에 앉아 있다가 멍하게 있다가 졸다가 의무 감당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죠. 좋은 성경 구절들. 뭐 이렇게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걸 많이 갖다 붙여놓죠. 근데 그거는 결과예요. 그게 과정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걸 걸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면,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높여주시고 너를 강하게 하시고 너를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네가 뭘 갖고 태어났느냐, 무슨 능력이냐,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신다. 근데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을 떼버리고 그냥 걸어놓고 바라본다고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냥 냅다 바라만 본다고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삶이 되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건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가만히 있으니까 건져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건져주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무 예배라는 것은 끌려 나오는 예배예요. 유태인들이 그러죠. 유태인들 지금도 그러죠. 안식일 지키는 거 철두철미합니다. 미국 땅에서 이민 간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유태인인데, 그 트럼프 장녀도 그렇잖아요. 유태인하고 결혼하게 했는데 기독교에서 유태기로 개종하잖아요. 개종 안 하면 안 받아줘요. 결혼 못 해요. 자식들이 태어날 때 유태인이어야지만 그 자식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유태인으로 인정해줘요. 미국 시민권자냐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유태인이어야지만 돼.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 땅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1km 이상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1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손가락이 리모컨, TV 볼 때 리모컨 누를 거 아니에요. 난 궁금해서 물어보려다가, 예전에는 그게 없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번호키라는 게 없었는데 오고 나서 번호키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언제 미국을 가야 물어볼 텐데, 물어보고 싶으니까 손가락 까딱 리모컨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해서 TV 안 켜요. 요즘 같으면 휘리야 TV 좀 켜. 아니면 이렇게 번호키 누르잖아. 다 번호키잖아 요즘. 이것도 안식일 범하는 거면 집안에 못 돌아가지. 걷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유태인들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도 안식일, 하필이면 안식일에 걸려갖고 아무데도 못 나가고 호텔에만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키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해서 모든 층을 다 열어. 다 사람이 있건 없건 모든 층을. 유태인들이 호텔이 꽉 찼어. 안식일인데. 왜 그랬더니 집에서 밥 해 먹는 것도 안식일을, 왜 가스불 돌리고 이거 다 노동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호텔 가서 그 아랍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니들은 안식일을 범하든 말든 죄를 짓고 지옥을 가든 상관없으니까 그들이 해오는 밥을 먹죠. 왜? 밥숟가락 드는 것도 노동이라고 싫어하면은 못 먹는 거지.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지킬 때 의무 감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법이야, 법.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의무 감당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 오지 마라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달력을 갖다 놓고도 해석을 이상하게 하죠. 달력, 여러분이 집에 있는 걸려있는 달력, 뭐 단군력을 쓰는 거 아니면 걸려있는 달력대 보게 되면 일주일에 처음 시작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휴일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처음 시작이 언제예요? 월요일이죠. 주일을 주말이라고 그러죠. 월요일 날 둘째 날인데, 어차피 둘째 날인데 월요일을 첫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월요일 시작하면서 월요일이니 죽겠으니 뭐 미치겠다고 그러고 미칠 수밖에 없죠.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한 주간은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가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는데, 그 은혜 없이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죄 많은 세상을 내 몸으로 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가 나오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 그냥 저절로 있으면 시간이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서 그냥 아다리가 맞았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영어 성경에 쓰여 있는 용어는 그렇게 돼요. In all things, 모든 것에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선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가 잘 되라, 복 받아라, 뭐 더 줄까, 마귀가 그 짓을 하겠어요? 마귀가 뭐 한다 했어요? 처음부터 죽이면 어떻게 해? 마귀가 뭐 하겠어요? 죽이면 가져갈 게 없지. 마귀가 처음부터 도둑질 해가고, 도둑질 해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도둑질 해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도둑질 해가고, 하나님이 물신도 도둑질 해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도둑질 해가고, 아멘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주신 평안도 내가 너에게 뭐예요? 평안을 주노니. 근데 그 평안도 도둑질해가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뭐 하는 것? 마귀가 훔쳐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마귀는 저 문 밖에서 저 전봇대 뒤에 어두운 세상에서 이렇게 딱 담배 하나 꼬라물고서 이렇게 건들건들 거리겠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갈 때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다 놓고 여기다 다 쏟아놓고 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머니에서 100원이 한 대씩 있는 거 다 두고 가. 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승리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 문을, 예배 문을 나가는 순간 저기서 마귀한테 털려가지고, 주차장에서 털리고 밥 먹다 털리고 집에 가다 털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상이 늘 힘들고 지치고 버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인다고 그랬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만들고. 그냥 죽이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죽인 다음에 뭐 한다? 멸망시킨다. 육신이 죽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아무리 잘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마귀가 없다면, 그걸 뺏어갈 사람이 없다면, 세상에 사기꾼들 많잖아요. 핸드폰 갖고 결제 털어먹고 하여튼 치사하고 더럽고 이웃을 잘 만나야 돼. 이웃을, 땅덩어리 옆에 이웃을, 도둑놈 같은 놈들 만나면 도둑질할 생각만 하고, 봄 가을에는 그렇게 미세먼지 안 좋은 거 지들 땅에 있는 거 다 남의 나라로 날려보내갖고 숨쉬기 힘들게 만들더니, 코로나 퍼뜨려 놓고서는 이제는 해킹해갖고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통장 털어가고 카드 털어가고, 도둑놈들 옆에 사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이웃을 잘 만나야 돼. 저 밑에도 도둑놈들 투성이고, 저 옆에도 도둑놈이고, 저 위도 도둑놈들이고, 사방하면 어떻게 하면 털어갈까? 어떻게 하면 훔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성경이 말씀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잖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혈안이 돼 있다.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길 염려 없이 그냥 편안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마귀가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주님이 주신 능력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나면 할렐루야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고통이, 염려가 안습을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변하는 게 없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고 힘들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주님이 뭐 주신다 그래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세상의 모든 염려 내려놓고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래잖아요. 맡겨야지. 왜 못 맡겨요?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고치는 능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위로되지 않는 나를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럼 세상 바라볼 때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나라 꼴을 보면 진짜 복장이 터지고, 오죽한 목사님 뉴스 안 보신대잖아요. 뉴스 보면 속 터져서 쓰러진다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순교의 피를 뿌려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하는 짓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맞아 죽기 딱 십상이고, 뭐 좋은 소식이 들려야지, 뭐 좋은 건수가 있어야지 희망을 갖죠. 여러분 세상에 뭐 한국은행에서 돈 많이 찍어낸다고 경제 문제 해결돼요?
돈 많이 찍어내면 나라 경제 거덜나요. 물가값 올라가요. 돈 많이 찍어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희망이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엔 희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염려하고 주께서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딱 하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안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야, 내 짐도 많아. 나도 힘들어. 네 짐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 왜? 사랑하시니까. 야, 내 문제도 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건 죄 때문에,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마귀 때문에 살아 그렇게 힘든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고통에 저주받은 땅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어졌는데, 내 피로 깨끗이 씻어졌는데,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네가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네가 마음이 평안하게 원한다. 네가 기뻐하는 거 보면 나도 기쁘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힘들고 어렵고 염려 가운데 세상 무거운 짐지고 지나가다 쓰러져 있는 우리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개중에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전도해서 예수 믿자고 데리고 와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 놓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 와, 전도해놓고 자기도 예수 잘 믿어야지. 바톤 터치한 거지. 야, 네가 가서 예수 믿어. 난 이제 예수 안 믿을래. 때로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도돼서 올 때 여러분 자녀들이 등에 업혀서 아니면 손에 손 잡고서 같이 나온 1.5세대 이민으로 따지면 1.5세대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나는 모태신앙들 2세대들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야. 찬양해야 돼. 당연히 교회 가야지. 주일날 어디 가 죽으려고. 뭐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전도되어질 때 옛날 전도할 때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도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뭐 문제 있고 힘든 사람들 가서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식들 잘 됩니다. 공부 잘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뭔가에 의해서 전도되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염려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주시고 다 주셔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잘 되면 같지.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래야 천국 가야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하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알고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하는 것,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뭐 한 자리 차지하고 어떤 권력을 갖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것을 허락하신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불러주시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칭의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다듬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는 삶.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건 좋은 일만, 원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것, 안 좋은 것도, 고난도, 핍박도, 슬픔도, 아픔도, 그 모든 것, 나는 심지어 원치 않는 그것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 좋아할 사람은 없죠. 목사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깨져요. 고난이 오면 기도 안 하라고 해도 기도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고난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연단이는 건, 여러분 이 불 속에 3,000도가 넘는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돌도 놓고 쇠도 놓고 싹 다 태워가지고 녹여버리고 순금, 금만 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00도라는 온도가 어마어마하죠. 옆에 가면 죽을 정도의 온도예요. 그 3,000도라는 온도를 만약에 공장에 이렇게 뭐 전기가 나갔는데 중단됐다 다시 가동하려면 그냥 껐다 치면 되는 게 아니라, 왜 그 쇳물이 녹아내리잖아요. 그것이 딱 꺼졌을 때 굳어버리게 되면은 싹 다 뜯어갖고 새로 다 갈아야 돼. 왜? 굳어서 그거를 다시 돌리지 못하니. 그냥 이게 전기 에어컨 껐다 켰다는 것처럼 스위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해서 뜨거운 걸 녹아내리면서 이 열이 내려가면서 불이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꺼졌다가 다시 전기 때문에 꺼졌다가 다시 킨다. 그냥 껐다 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뭐 때로는 원치 않는 것, 연단이라는 것이 그렇지, 시험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으셔야 되겠는데, 여기 뭐가 나가지고 말을 안 듣고, 여기 딱 망치로 쳐가지고 다듬어야 되겠는데, 때리지 말라고. 아이씨, 왜 때려요? 말로 해, 말로. 이거 해야지. 저건 싫어요. 딴 사람 시켜요. 주일 예배 이번 주 바빠요. 선약이 있어요. 요리 뺀질 저리 뺀질하니까 말로 해서 하면은 좋은데 안 되면은 때로는 환란이 오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그 때를 놓치면
이전에는 우리 때도 아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은 끝장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 어떻게 한댔어요? 3, 4대를 멸하신다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를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천대의 복을 주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당대가 아니라 3, 4대를 멸해버리신다. 3, 4대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돼요? 100년이 넘겠죠. 일제시대 때 나라 잃어버렸던 게 36년이에요. 전쟁 끝나고 나서 예전 것 그 위에 성장하기 전 예전 것 여러분 복구하는 데만 해도 수십 년이 걸렸죠. 싸워온 거 힘들게 싸웠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존귀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세계에 여러분 한류 그러니까 엄청난 것 같지만 여러분 나라는 땅덩이는 조그맣고 자원은 없고 근데 그렇게 된 게 참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강 지금도 그러잖아. 그럼 기적이 안 끊어져야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한강이 메말라서 없어진 게 아니라 한강 계속 그러잖아. 한강에 유람선이 떠 있고 그럼 그 기적이 안 끊어져야지. 경제가 곤두박질치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높게 되는 것, 세계 가운데 높임 받게 되고 한국 한류 높아지게 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 높은 거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모든 세상에 다스리시는 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라. 선교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높여놓으셨는데 하는 것이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있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높인 것도 다시 끌어내리신.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것은 사람은 다시 못 회복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때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온 예배예요? 아니면 주일 의무 예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거 다 사랑하고 주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닌데 세상 거 다 사랑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부스러기로 요만큼 갖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오고 있느냐? 주님이 첫사랑 되셔서 주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주일 예배 와서 한번 왔다가 의무 감당하고 가니까 사랑하니까 예배 드렸겠지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마지막 끄트머리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뭐 해야 된다? 주님은 첫사랑 되셔야 된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죄예요. 주님이 모든 것이 첫 번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예배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예배 없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마귀가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미쳐 날뛰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도 마지막 때가 돼가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지가 지옥의 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아니까 더 미쳐 날뛰면서 하나라도 더 잡아갖고 지옥 데려가려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 그랬어요. 저 사람들 이미 잡혀있고 이미 밧줄로 묶어놓고 그냥 놔둬도 도망도 못 가고 이미 끌려가는 거고,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것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미쳐서 교회 주변을 서성이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주님이 주신 능력 안 갖고 나가서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겨요? 세상에 도둑놈들 투성이고 사기꾼들 투성이고 어떻게 했는지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나를 돕는 자는 하나도 없고 나를 해하려는 자들, 도둑놈들만 천지인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시고 나를 위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돕는 자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주님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 한 사람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자면 그게 요셉이죠. 창세기 50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시려 하셨다. 가뭄의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쌀을 얻으러 왔는데 원수는 초등학생도 하는 걸 몰라서, 원수는 어때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앞에 딱 있는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어때? 구덩이 웅덩이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랬죠.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고, 근데 아이, 죽일 것까지 뭐 있냐 그래서 눈에 꼴굿이니까 뭐 자주 옷 입고, 내가 이기는데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막 하는 얘기마다 재수 없는 얘기하고, 그냥 눈에 성가셔가지고 저것도 안 봤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죽일 것까지는 없고 배달은 형제지만 그래도 죽이면은 그냥 갖다 팔아버리자 해고, 팔아가지고 받은 걸로 막걸리나 사 먹고 해갖고, 나중에는 짐승이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 가져가고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그렇게 됐는데 형제들끼리 딱 요셉이라는 거 알았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야, 죽었구나. 그냥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네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인데, 쌀 얻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여기서 왔다가 목 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네끼리 싸우잖아요. 야, 이 새끼야, 죽이지 말자고 그랬잖아. 팔자고 네가 팔자고 그랬잖아. 막 하면서 네가 꼴 보기 싫다고 네가 하자고 한 거잖아. 서로 작당했던 녀석들에게 누가 책임을 돌리나. 어차피 니들은 다 죽어. 거기 어차피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동조했으니까, 공범이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intended, 의도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작정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셉이가 17살의 나이인데 모르겠어요.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용서해달라고 천추한이 됐지. 니들이 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니들은 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니들이 쌀 얻으러 온 것처럼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바꿔서, 환난을 바꿔서 내게 선이 되게 하시고 나를 애굽의 2인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뭐 꼼짝없이 죽었죠. 영역 없이 죽었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주셨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이 나가서 양떼를 먹이고 그 더위에 힘들게 일할 때 요셉은 어디 있었어요? 집 밖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주 옷 입고 꽃가옷 입고서 아빠 옆에 있으면서 뒷짐지고서 형들 열심히 일해! 몽땡이 치지 말고! 양 잘 치고. 그러고 아빠 옆에서 뒷짐지고 있으니까 저걸 확 그냥 패버릴 수도 없고 얄밉고 일 안 하잖아요. 손에 흙 하나 묻힐 거 없고 다 종들이 알아서 하고 집에 있었는데 그 요셉이 무슨 수로 애굽을 가고 그 당시에 뭐 유학을 보냈겠어요. 애굽에 갔는데 외국 학생 하나 왔는데 내가 총리를 하겠다고 총리를 시켜주겠어요. 될 리가 없죠. 저 밑바닥부터 종으로 살아가면서 누명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깨지고 연단되고 하나님이 필요하신데 만들 수 있게끔 연단이 된 다음에 자기 힘으로 무슨 수로 총리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환란이 오는 것을 꿈으로 보이셨는데 꿈 해석할 놈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꿈 해명을 딱 해주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면은 이거 해석이 못된다. 야 이게 앞으로 올 환란은 알았어.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알면 뭐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야 네가 맡아서 해결해라. 그래서 총리가 됐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요셉의 삶은 없어요.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 좀 힘들죠.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성경에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면 애당초 안 팔려갔어요. 형통하는데 종이 무슨 형통을 해. 누명 썼는데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간수장이 알았다는데 간수장이 알면 뭐해? 풀어줘야지. 환난 가운데 있는데 형통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과정.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나 혼자 가면은 죽어요. 쓰러져요. 나 혼자 감당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보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말로 막 얼마만큼 사랑하고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고 무엇을 했고 이게 얘기하는 게 주님이 아십니다.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린 여러분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자들. 성경이 그래서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사랑한다고 그러면 따라가야죠. 님과 함께 가야지. 예수님 가는데 예수님 잘 가요 빠이빠이 나는 그냥 여기 있어. 예수님 가세요. 아니요, 예수님 따라오라잖아. 사랑하니까 함께 가야 된다고.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가야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입지 않죠. 그래서 순회 선교사님 김영선 선교사가 그런 얘기했죠.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선교사로서 너무 힘들어. 가다가 기도하면서 그랬대. 울면서 힘들어서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십자가 버리고 가는 거, 십자가 버리고 갈 수 없어요. 십자가 지고 오라니까 십자가 버리고는 갈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 붙잡고 울면서 조금만 쉬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주님이 묵묵히 어서 따라온나? 왜 이렇게 자꾸 뒤처지니까 나를 복음성가도 있죠. 나를 재촉하시네. 얼른 와라. 얼른 와. 야, 빨리 와. 얼른 와.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빨리. 주님이 빨리 하면 죽어나 이제. 주님이 어려우라 그러는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주님이 자꾸 얼른 오라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지고 기어가면서 팔 다리가 다 까지고 온몸이 까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기어가면서도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따라오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길은 없고 지름길은 없어요. 고난 같아 보이지만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욥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영혼만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그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뭔들 아까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라고 그럴 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리라.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신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 잘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울부짖으실 때 견딜 수 없어서 나를 왜 버리시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모질게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 못 참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에? 예수님 딱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 옷 갖고 제비 뽑기하고 그 앞에서 깐족거리는 애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오면 천사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와서 해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뛰어내려봐.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천사 군단을 보내신다는 천사 군단을 보내서 앞에 내가 이것들 그냥 싹 그냥 확 그 일도 아닌데 내가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길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물로만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참고 견디셔야 되는데 예수님 도저히 못 참겠다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버리시냐고 울부짖을 때 마음이 약해서 도저히 못 참아서 안 되겠다. 야 그냥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저것도 그냥 싹 쓸어버리고 리셋 다시 시작하자.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죠. 하나님은 그 마음 아프신 것을 참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세상 환난과 어려움 올 때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죠. 주님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가가 화려하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 매 맞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 했죠. 안 하고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6.25 전쟁 때 공산당들 내려와서 총 들이대고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부인했죠. 십자가 예수님 성화 갖다 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면 살려준다고 예수님 십자가에다 침 뱉고 밟고 지나갔잖아요. 살겠다고. 예수님은 몸을 찢기시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말로만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오고 그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 사랑한다면 주님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잠깐뿐인 환난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교회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건 다 가짜예요.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하나님도 섬겼어. 그러면서 우상도 섬겼어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일날은 예배 그렇게 드리고 예배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딴 소리 하고 돌아다니고 주일날만 와서 모두 드리네, 주님께 드리네,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주님이 보실 때 교회 와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고 우상도 좋다 그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네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끌어올라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뻐서 우리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죄 짓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리려고 해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내 믿음 좋아서 내 믿음 잘나서까지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주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 나올 때 대회에 나와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도 천사도 그 어느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포기하면 되겠어요?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 생명을 주시는 사랑 아무것도 뺏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랑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떠나가면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랑 싫다고 하나님 버리고 마귀하고 짝짝꿍하면 되겠어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모든 걸 주셨는데, 지금도 모든 걸 주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